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쯤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신앙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3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신앙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가인의 표라는 말씀을, 오늘은 어린아이같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18세기 영국의 낭만파 개관시인 윌리엄 월스워드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흔하고 단순한 자연을 소재로 당대의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자연의 의로의 회귀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자연, 애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이 경건하고 순전하다라는 방증 같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 강론 중에도 어린아이를 회중 가운데에 세워두시고 이 애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곤 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높이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실 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며 살아가셔서 풍성한 영성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산다는 말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되는 의미는 겸손하고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는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고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에다가 맞춰서 이러이러한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처럼 일반적인 특성에다가 맞춘 말씀일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의 주님은 떠오르는 스타급 인물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심지어 죽게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집 애를 좀 만져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애들 포함 온 식구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주님은 최측근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 라고 한 것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며 줄반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느라 너무 열심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애들을 못 오게 막거나 화내는 측근 제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최측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메시지를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냅둬라. 오게 좀 둬라. 막지 말아라. 오히려 니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안 그러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 니네들이 사는 것처럼 큰 자로 살면, 자기 자신을 높은 데 두고 살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된단다. 어린아이들처럼 제자들이여 자기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측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로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낮아져라. 반드시 겸손하게 따라라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자기 측근 제자들의 모습이 걱정스러웠던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신앙에 가고 있을 21세기의 우리를 이미 간파하시고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측근들은 예수님의 인기 덕에, 예수님의 유명세 덕에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지위도 덩달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봐줬던 것 같습니다. 목에 훅가시가 빡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있었나 보죠. 요즘 아이들이 유명해지면 연예인병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매니저가 항상 물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손모가지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그런 줄 몰라요.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가까이 모셔보세요. 여러분은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시면은 은연중에 내가 유명한 우리 목사님과 동급, 나아가서 동급 퇴감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립니다. 연예인병, 이런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남들은 내가 병 들었는지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대로 큰 교회 선교 담당 수석 장로님을 수년을 감당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재정 집행을 당신이 하고 그런 권세가, 책임이, 의무가 있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수십억이 있는 것처럼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나 보죠? 아니, 저는 남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대학 때 김세윤 박사님에게 4년 동안 신학을 배웠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대학생으로 뽑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로마서 주해를 직접 그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4년을 배웠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집에도, 아파트에도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 잘한다고 방송에 나가니까 칭찬을 다 해놔야 되네요. 수업 시간에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목회하다가 퓨러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서부에 있는 퓨러 신학교에 김세윤 박사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봐라, 나 김세윤 박사님이랑 친하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김세윤 박사님과 동급입니까? 저한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안다 이런 거. 봐라 말이지.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설교됐다. 집에도 가봤다. 사진도 찍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김세윤 박사님은 나 같은 제자가 수천 명입니다. 인기 관리하시기 바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만 교만이 잔뜩 들어앉아서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내다 보면 큰 교회 수석 선교장로님만 돼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는 맛이 제법 납니다. 이대로만 가타라가 기도 제목일지 모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의기양양해질 수 있죠. 현대교회에 그런 교인들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저처럼 아주 조그마한 주제에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는 말을 귀에다가 들려주면 들릴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주님을 철통방해하며 살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해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같이 주님의 그 나라에서의 오른쪽 왼편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장밋빛 독립에 대한 환상과 꿈으로 12제자가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던 측근 최서원 씨를 너무 믿은 거, 그걸 내가 잘못했노라고 인정하시고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5년 감옥 생활 후에 나와 보니까 나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까지만 인정할 수 있는 성도의 상태를 유지해도 그 사람 참 큰 그릇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스럽고 좋아합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를 담대하게 깨끗하게 지금도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큰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닥에 두고 낮고 천한 자리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그런 성도로만 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산다는 말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 받아들임에서 그 적용점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오늘 10장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거기 나옵니다. 주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대뜸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수용,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파격에 가까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급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장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측근 제자들도 영적 장님이긴 매 한 가지입니다. 왜요? 주의 십자가의 길을 말해도 따라갈 것 같은 사람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세 말고 낮은 자세로, 여자나 아이같이 사회적으로 천하게 취급받게 되더라도 겸손하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주님을 수용할 수 없고 절대로 제자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충성봉사하고 있는 12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깜장색입니다. 이걸 모르면 참 희한하게도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주를 부인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달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는 데는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납니다. 찬물도 나고 더운 물도 나는 우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중인격자 같은 양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계속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계속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수용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장. 나를 일생 따라오시오. 십자가 위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제 알 듯합니다. 주는 게 복된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주는 게 잘 안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줘보지를 않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주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 어떻게 주는 건지 잘 모를지도 몰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주는데
인색해요. 우린 잘 몰라요. 세상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손해를 절대 안 보는 인간으로 보여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항상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이미지.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 같을 수 있어요. 아주 영악해 보일 수 있어요. 아주 깐깐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뭘 주려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곡간을 들고 이렇게 실천하러 간다 그럴 때에 지금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곡간의 결실이 있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권합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받아들여. 더 수용해라. 더 영접해라. 내가 먼저 그 말을 받아라. 12 제자 측근이 교회에 충성된 목사야. 네가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를 2023년 가을에 받아들여 봐라. 그러면 굉장히 견면적이게 전달하는 곡간의 상품권, 상대 마음이 혹시 상할까봐 내미는 조그마한 선물, 그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프레젠, 너무 깨질까 두려워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것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미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아시듯이 주는 것도 어렵지만요, 잘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김영애 권사님, 묘지가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또 그리고 좀 이 귀한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좀 아까워요. 그분이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그 묘에 가면 그 글씨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야,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김영길 총장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열심히 배워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공부해서 남주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등포 쪽방촌 임명희 목사님, 그걸 더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다가 망하자. 예.
제가 유튜브에 이거 이제 올리면 제가 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발 좀 설교 좀 들어보라고. 주다가 망하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주보에도 그렇고 거기서 술, 알코올릭 된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다 데리고 저쪽 여수가 거기 조도에 데려가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마약 끊게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생 살려면 주다가 망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과격해 보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은요, 인생은 어차피 give and take입니다. 안 그런 분들 많다고요? 아닙니다. 주되 잘 줘야 합니다. 받되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잘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신기한 거 발견하는데요. 부부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거나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를 줘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왜 사? 그런데 뭔가가 줘요. 또 남편도 생각이 되는데 뭔가를 아내에게 줘요. 또 가만히 보니까요, 아내는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귀하게 받아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부부가 그 정도 되면 됐지. 내가 코 한쪽을 줬는데 금덩어리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야, 됐죠, 그죠? 설거지 해놨는데 그냥 남편이 우쭈쭈. 이상하네요, 그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해놓고도 작은 거라 그래요. 우리 아내 진짜 나한테 시집 와서 우리 아내 일생 고생만 했다고. 제가 보면 조금 51% 더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내한테 나는 해주는 게 없어서 이것만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받을 때 잘 받는, 줄 때 잘 주는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쌓여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을 때 상대 위해서 잘 받아주는 거예요. 줄 때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고받는 데 대한 give and take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친구 14명에게 11억씩 돈으로 줬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155억을 주변의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무명 시절 때에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아무 조건 없이 친구 14명에게 11억씩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돈 쓸 줄 아는 인간이구나. 죄송합니다.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도 돈이 있으면 조지 클루니 같이 써야 되겠다. 아니, 뭐 사람에게 쓰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그렇게 쓰는, 돈 쓰는 방식을, 주는 방식을 아는
이런 인격과 품격이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조지 클루니 같은 친구 좀 없나? 저만 나빠요? 여러분도 나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클루니 같은 친구 좀 없나? 조씨 어디?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가 조씨예요. 지클루니 없어요? 지클루니. 난 정말 지클루니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내가 주는 거 말고 나한테 주는 놈, 그런 놈이 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줄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자꾸 주니까. 그죠? 참 희한하죠. 우리 애들도요, 저한테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뭘 좀 줬으면. 난 정말 애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맨날 뭘 줬으면 하는 눈이에요. 그 눈은 말 안 해요. 근데 눈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쟤도 나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를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 권사님 아마 돌보시느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장로님은 이 열린 문을 대하는 그 장로님 마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성수 꼭 하는 거 아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 와서 섬기는 거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오늘도 전화하고 끊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김광희 집사님이 이번 주에 꼭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꼭 내가 보고 싶었다고 전화 안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김광희 집사님 들어야 될 텐데. 제가요, 그냥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뭘 목적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우리 김수현 장로님과 한 권사님의 신앙의 자세가 저는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틀려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방주님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식을 어른들에게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 저도 뜨끔뜨끔해요. 어른들 발꿈치도 못 따라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 방식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캐치해내서 그것을 칭찬하고 천국을 받드는 것처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잘 어우러져야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지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어요. 영어권이에요. 근데 자기는 영어권 회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메모하라고 이렇게 종이를 건넨다 그죠? 다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다 이걸 뭐라고 써야 되는지, 지민이라고 써야 되는지, 민지라고 써야 되는지, 성을 써야 되는지, 어디다 동글뱅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조금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 영어권 아이들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목회하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그걸 뻥! 한 대 맞은 것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종이부터 서식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만 생각하고 했는데, 물론 얘가 우리 지민이도 한국 친구죠. 그런데 영어권 아이라는 거를 제가 하나님 주면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마음 아픈 겁니다. 네.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걱정이 조금 됐어요. 잘 주는 것과 잘 받는 것 사이, 이 경계, 이 한계, 이 경계는 어디일까?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아마 어려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삶에 주고받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다 안다고 뻥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요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손이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성도에게 사탕을 건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받아야 상대가 해피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저 같은 사람은 좀 과장하면서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이 마음 들키면 어떻게 해요? 적절한 그 톤과 온도는 뭘까요? 정말 이걸 고민하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면서 사는 방향, 이것은 그리스도께 무한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잘 받아보면 잘 주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린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민교회의 끝자락을 잘 준비하여 세움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라는 이 소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천국을 높이며 사는 이 방식으로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